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같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힌 사도들이 그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신문을 당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참된 구원의 이름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신문하던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원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외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결국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죄도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냥 쉽게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무엇도 행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무슨 말입니까? 죽을지언정 타협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네,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에게는 그 어떤 위협도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나아가서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죽을지언정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사도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협박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요 성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들과 그리고 유대교회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그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박해와 이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이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그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워지자 세상은 그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2편에서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의 헤롯 왕과 로마의 빌라도 총독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어떤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의 왕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2편에서 다윗이 느끼는 그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핍박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적들로부터 위협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과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는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빨리 이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핍박과 위협을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위협과 핍박을 부딪힐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멈추지 말고 죽을지언정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며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맞서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결국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복음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의 그러한 삶 속에, 그 복음적 삶 속에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무엇이 추가되었습니까? 고난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고난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추가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 지킨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표현으로 땅이 진동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 힘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온전한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다음 말씀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고 장벽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믿음의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통하여 능력받고 극복함으로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길에 서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방과 핍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우리는 힘들수록 고난과 핍박 앞에서 더욱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 앞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불의한 세상 앞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충만한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